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말씀. 아멘. 믿음의 가족 스테바나와 김성섬. 신앙의 명문가정. 여기는 아가야 지방 수도인 고린도입니다. 항구도시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죠. 지금도 고린도 유적지 여러 곳에는 기둥만 남은 신전들을 볼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안전한 한계를 기원하며 여러 우상들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기로 유명했답니다.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칭찬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스데바나 가정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2차 여행 중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 친척과 종, 어린아이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스데바나와 온 가족은 힘들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 몸을 바쳐 섬기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 가정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었지요. 그만큼 스데바나 가정의 섬김이 모두가 인정할 만큼 탁월하고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몸바쳐 하나님 나라 사명을 다한 특별한 가정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황해도의 김성성 가정입니다. 황해도 장령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소래교회가 있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테바나 가정처럼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중요한 가정이 있었답니다. 황해도 소래마을에 김성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판서의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부정부패한 조정에 실망해서 황해 소래마을로 내려와서 땅을 구입하고 여기서 살게 되었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김성성의 할아버지 밑에서 소장농으로 살았답니다. 그때 소래마을에 서경조와 서상윤이 찾아왔답니다. 그들은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도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고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들켜 외갓집인 황해도 소래마을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갓집에서 10명 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때 김성성 가정도 서상윤과 서경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고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소래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요. 소래교회는 새로운 예배장을 짓기로 했답니다. 김선생의 가정은 예배당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모두 자신의 산에서 소나무를 잘라서 충당했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인들도 힘을 얻었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여 함께 예배당을 건축했답니다. 김성성 가정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도 열심을 내었답니다. 김성성은 자신의 집에 있던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세요. 그들은 농사 지을 땅을 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또한 김성성의 아내 집 옆에 초가집을 따로 세워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며 틈날 때마다 그곳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황해도 일대를 걸어다니며 전도도 했답니다. 황해도 일대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김선생의 아들도 공부하며 금식 기도하며 전도도 열심히 해서 황해도 일대에서는 그를 전도사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김선생의 가족 중 제일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내 안성은이에요. 그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 최초의 전조부인이 되었답니다. 그가 사용하던 기도처입니다. 한글을 모르던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던 곳입니다. 조선 선교 모습입니다. 김성성 가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서양 문물을 접하고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녀들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소래마을에 학교를 세워서 누구나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교사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그 중에 김선생의 자녀와 그 후손 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한국 최초 의사인 김필순, 독립운동가이자 구국계몽단체인 서구학회 창립 멤버인 김윤호, 독립가이자 교육자인 김순애, 여성 지도자이자 교육자인 김필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등이 있지요. 김성성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이 된 비밀입니다. 김성성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줬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답니다. 김선생 가정은 개인의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 사회, 민족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했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심어주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독립을 위해 헌신했답니다. 스데바나 가정이 스데바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섬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김선생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은 제중원입니다. 김선생의 아들 김필순이 통역교수로 일한 곳이지요. 김필순은 후에 의사가 되어 일본 지배로 나라가 아픔을 겪을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답니다. 중국 치치하을에는 김필순이 살았던 2층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그가 독립운동 한 것이 발각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피난한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병원을 세웠고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했답니다. 또 타국에 있는 동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상촌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김필순 나라와 동포들을 몸바쳐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김필순이고 오른쪽은 세브란스 1회 졸업사진입니다. 이곳은 파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화려한 궁전은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이지요. 김기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청사에 머물며 우리나라 주권을 인정받고자 힘썼답니다. 김규식은 바로 김섬섬의 딸 김순애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파리에 머무는 동안 김순애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답니다.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와 평생을 교육자로 후학들을 일깨우는 삶을 살았지요. 서울 종로구 마리아길이 있답니다. 김마리아의 흔적이 담긴 여러 곳을 만날 수 있지요. 김마리아는 김섬선의 손녀입니다. 일본에서 이팔 독립선언문을 몰래 가져와 국내에 전파했던 독립운동가지요. 3.1운동에 참여하다 일본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평생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했답니다. 독립기념관 건물입니다. 김섬쌤의 딸 김필레는 한국 YWCA의 창설에 참여했고 민족개명운동에 앞장섰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를 일으켜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그 외에도 정신여자고등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은 모두 김섬섬의 후손들이 의료, 교육, 신앙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곳들입니다. 김섬섬 후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김섬섬의 가정의 가계도입니다. 별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받을 정도였지요. 그들은 이러한 헌신의 길을 이끌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며 살았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당시 아픔을 겪는 시대였고 여성이 앞장서서 일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넘어 당당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스데반의 가정과 김섬선 가정의 복음은 한 사람의 핵심을 넘어서 가정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통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지요. 진정한 신앙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가정이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사명을 주셨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일하는 신앙의 먹문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바나 가정과 김선선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지요.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헌신하는 가정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모두 굳건한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모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정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김섬섬의 가정처럼 저희들 가정들도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